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잃고 홀로 남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박해를 받을 것이고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아예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을 만큼 심한 박해를 받고 출교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인 제자들을 죽일 것인데 그러고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가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쫓아가서 잡아다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장소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였습니다. 앞에 모니터가 많이 울리네요. 믿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그 나라들과 도시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자들 그러면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 잘 알고 있지만 실은 그 이전에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위클리프는 부패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 그가 죽고 나서는 부관 참시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체코 얀 후스는 부패한
서방교회 교황과 지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성경이 유일한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 주장하다가 파문당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거룩한 신앙과 영향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 존 칼빈이나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타락한 그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면서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 체제, 그 조직을 이렇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역겨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글쎄요, 이런 신앙은 없어요. 바르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지금 왜 이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래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갈등하죠. 세상과 예수님과 세상, 이 두 갈래길에서 늘 갈등하고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택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좁은 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넓은 길,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지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매일매일이 결단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이 결정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냐?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러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구원받아. 그래서 막 살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해요. 세상은 넓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죠. 세상으로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불편한 길이에요. 왜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결론이, 그 목적지가 생명이고 구원이니까요. 신앙의 길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넓은 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운수대통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왜 좁은 문을 통과해도 계속해서 좁은 길을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그 길의 끝이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가짜 복음은 항상 좁은 문 통과하면 넓은 길 나온대요. 믿습니다. 넓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가짜 복음이. 십자가를 말하긴 해요. 근데 십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축복이 이렇게 복받을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끝이 십자가예요. 그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붙잡고 지켜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다 잘 될 거야. 막혔던 일이 풀리고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뭐 승진하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뭐 월급이 막 올라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 그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을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래요. 미리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오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미움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변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그 믿음을 지켜내며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비겁하고 두렵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증거할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못 해봐요. 그래서 막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요. 그랬더니 이들이 거기에서 끙끙 일어나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뻐했대요. 감옥을 나오면서도 매를 맞고 감옥을 나오면서도 기뻐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쁨의 근원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원망 많이 했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근본을 보셔야 돼. 근본.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다 흔대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 순교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올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 근심 공동체가 됐어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되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끝까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셔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겠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들이 그때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네. 이제나 다 틀렸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왜 그때까지 남아있었을까? 혹시나 해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예수님이 혹시나 왕되면 한 자리 차지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는 것, 육신의 정욕과 본성에 붙들린 신앙에서 돌이켜지는 것이 극복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 그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전까지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지금입니까? 아이고, 봐요. 십자가 지를 때 다 뿔뿔이 도망가서 절망에 차버렸어. 내가 이렇게 망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 대박. 이제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무슨 꿈? 내 야망, 내 성공.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묻는 거야. 주님, 이때지요. 이제 된 거지요.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거죠, 주님. 막 흥분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맞다. 이러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 주님께서요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알 바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너희가 그 능력으로 순교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주신 게 이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야망을 포기하지 못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변치 않았어.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되기 전까지의 신앙은 육에 속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막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근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 나라, 즉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떵떵거리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완전히 뒤집어 박살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얻어먹는 떡고물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다고. 예수님 통한 자신들의 성공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어먹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을 생명 삼고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예수님의 뜻과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일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면 예수님 말씀이 그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실족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 신앙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근심하고 왜 실족하고 왜 시험에 드느냐? 예수님을 나의 생명 삼고 목표 삼고 목적 삼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지 않으면 누구라도 떠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요. 토마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 토마스가, 이 아켄피스가 그래요. 아마 잠시 묵상하더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고전 이 경건서적이 이 책을 읽고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접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구나, 그러면 됐다.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달려든다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는 결국은 실족해서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수단 삼아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는 불안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가 관건이에요. 먼저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관두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추구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싸움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예요.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며 기도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부산물이고 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본질이 바뀌어지면 그 신앙이 완전히 엉터리 가짜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근심하며 불안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 자신이 떠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때보다 제자들이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완전한 자들이 될 것이에요. 관건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결자해지된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동안에는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야.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치매 노인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엉뚱한 소리하고.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분 이제 한 환갑이 넘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제발 싸우지 말아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둘 다 까먹어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그랬다고 네가 그랬다고 백날 싸워야 끝이 안 나요. 그냥 한 사람이 아유 정신이 없었나 봐. 그럼 끝나. 그러면 나도 없었어.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막 다 이제는 뇌세포가 하루에 25,000개씩 죽으니까 뭐 이제 뭐 거의 없어졌지 뭐. 그런데 뭐 그냥 계속 그냥 그거 가지고 싸워봐야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제자들은 젊은데도 이랬어.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 그들이 똑똑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충만한 자가 되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토록 못 알아듣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해결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봐야 붙잡는 것이 손해다.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이 된다고요.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 인생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소망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나 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서양의 욕 가운데 최고의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쳐먹어라 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게 서양 최고의 욕이에요. 그놈들은 욕을 해도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고 사역한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한다, 이게 얼마나 고역이고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 되겠어.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얼마나 메마르고 재미없고 곤고하겠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의 불행이야.
신앙생활이 지겹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예배가 지겹습니까?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들고 재미없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배 시간만 되면 좋으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들어오면서부터 앉아서 축도할 때까지 깊이 주무시다 가는 분이 계세요. 저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졸리는 분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은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도 계속 자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기적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봤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은혜의 자리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나의 정신을, 심령을, 영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후로의 삶은 가치 없는 것에, 생명 없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 많지 않잖아요. 짧단 말이에요. 청년 때는 긴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까지 의미 없는 것에 목숨을 걸겠어요? 언제까지?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가시나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술주정뱅이 같은 인생. 똑바로 서고 싶지만 똑바로 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나자빠지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지금까지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어. 너무 우울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생각에는 젊은 애들이 자살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 인생이 이런 거라면 너무너무 허망하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일찍 죽자,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생에 내가 주님 붙잡고 생명의 주님 바라보며 의미 있는 것에 생명 걸고, 의미 있는 것에 내 돈 쓰고, 의미 있는 것에 내 시간을 쓰고,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남은 생애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여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나의 심령에 주여 불신앙의 나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약한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심령에 늘 넘어지며 실족하며 늘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여 나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주시고 주여 나의 강박한 심령에 성령의 불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아나리라. 병든 심령을 치유되리라. 잠자는 심령을 깨어나리라.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나의 인생이 교만하여서 불신앙으로 강팍하여져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없이도 내가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하며 큰소리치며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후회할 것밖에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내 인생의 후회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하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끝까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